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든지 우리가 평안할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여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물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수아사람 빌닷의 그 책망에 대한 욥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욥은 오늘 답변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삶의 가운데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욥은 그 빌닷의 말이 자기의 심령에 와서 모처럼 박혔기 때문에 그가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욥의 그 고난 고통을 위로하고 이해해주기보다는 욥의 고난 고통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인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 나의 심령을 짓부수기도 하고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사실 10번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이렇게 말이 주고받았는데 10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충분히 찼다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친구들의 말은 한 5번이라 할지라도 10번 이상 자기를 괴롭히기에 충분하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를 짓밟고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 해도 그 죄는 나에 해당되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죠. 나의 죄를 정언하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분명히 알 것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임을 알아야 된다는 걸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고난 고통이 어떠함을 12절까지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폭행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나 정의가 없구나. 지금 고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싶지만은 그 자신의 부르짖음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도움을 간구할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주시는 그 고통 고난이 얼마나 지난한지 그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길에 어둠을 두시고 내 영광을 걷어가시고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고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아내시고 나를 향해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일제히 나 길을 거두고 그건 뭡니까?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장막을 둘러서 보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친구들의 그 지적, 그것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하며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 말인지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는 것을 한 번 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고통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와닿았는지 자신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이 땅에서 없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고난을 받으면은 바로 이와 같은 욕과 같은 이런 기도 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이 욕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자신의 심령을 토로하게 되는 이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부르짖으려면 응답이 없다, 길을 막았다, 영광을 벗겼다, 나를 흐르신다, 내 희망을 뽑았다, 이런 원수같이 보신다, 이런 말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고백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예가에서 고난하는 그 내용과 똑같은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 그 여호와의 분노의 매 때문에 매질을 당하는 게 내다, 바로 나다, 고난 당하는 게 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 심령, 그들의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욥이나 똑같은 그런 느낌,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난 당하는 자가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과 같은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2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은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고난을 메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깨워섰구나. 욥은 여호와의 군대가 나를 둘러서 진쳤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줄 알았지. 욥은 나를 어둠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시. 오늘 욥의 이러한 고통에 대한 표현이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표현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고통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고통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욥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욥이 그 고통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까지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우리가 20절 21절을 읽어보면은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음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보는 그러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욥이나 예레미야의 고난은 하나님의 그 섭리,
의도, 뜻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오로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 주장하고 고통, 고난받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만 주장했지만은 이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이면에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욥의 고난 고통을 자기들의 기울어진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 고난 고통 당하는 그 욥에게 친구들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심령을 찢어버리는 이런 잔혹한 행위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욥이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고통 가운데 놓아두시는 거기에는, 그 이유에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욥처럼 믿음 좋은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호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편 낙심하고 좌절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예가 3장 20절,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 희망이 되는 것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럽게 살고는 있으나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는 하시나 그런 말씀이죠.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심, 그 의도는 사랑이고 은혜고 자비고 긍휼이지 죽임이나 징계, 고통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징계하실 수는 있으나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내가 살면은, 행하면은, 내가 어렵게만 살면은 된다 생각했습니다. 욥이 지금 참 억울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하게 죄도 안 짓고 어렵게 살았는데 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그 무거운 짐, 그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욥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시는 영적 눈이 떠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